저는 이제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의 수비수다, 축구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공격수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제 코치들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이 그래서 매우 미안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수는 자꾸 다치기 때문입니다. 또 골을 넣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비수를 맡고 있는 권사님들의 격려와 또 안수 집사님들의 담대한 믿음, 그리고 장로님들의 전략적인 코치, 이런 것들이 조화가 잘 되어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잘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놀랍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저는 여기 여러분에다가 안수 집사님들을 딱 대비하면 맞겠더라고요. 안수 집사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교회의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안수 집사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누가 여러분을 안수 집사로 삼으셨다고요? 성령이. 이게 절대 내가 안수 집사가 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뜻이 있으셔서 이 교회에 안수 집사로 세우셨다. 주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의 투표로 안수 집사가 됐다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나를 안수 집사로 세우셨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성령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짐이 가벼워집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 내가 이 교회에 왔다 싶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완전히 생각의 차이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책임지시겠구나.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현안들 성령께 맡겨드리자. 또 교인들의 숫자 성령께 맡겨드리자. 당회도, 재직회도, 공동의회도, 신도회도 다 성령께 맡겨드리자. 교육기관도, 다음 세대도 성령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구나. 안수 집사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안수 집사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역자들도 성령이 여러분을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이렇게 이 교회의 안수 집사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라고 안수 집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안수 집사가 하는 일이 뭐냐? 때로는 갈팡질팡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장로랑 뭐가 다른 거지? 권사랑 뭐가 다른 거지? 또 집사랑 뭐가 다른 거지? 안수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 곧 자기 아들,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흘리신 그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안수 집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아, 내가 이 교회를 보살피는 자이구나.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가지고 그 피로 사신 교회다.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예수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교회예요. 예수의 보혈이 철철 넘쳐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안수집사 여러분들을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집사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대전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사신 이 교회,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신 이 교회를 보살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금 세우시고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다. 우리는 안수집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보살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보살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9절 말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3쪽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건 지금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담임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심정으로 목회를 했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겸손, 사실 이런 표현이 얼른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세스 타페이노프로시네스,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수많은 굴욕감을 느끼는 심정으로 내 마음을 비웠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더 어려워져 버리나? 매일매일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굴욕감을 느끼면서, 교회 외부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교회 일 하다가 수많은 굴욕감을 느끼면서 아, 내가 다 품어야지, 매일매일 마음을 비웠다. 이게 모든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런 모든 교회 내부에 일을 하다가 보면 굴욕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세상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이라도 받는데 교회 일 하면서 굴욕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에도 내가 품어야지.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교회인데, 이 교회를 보살피라고 안수집사로 주님이 나를 성령을 통해 임명해 주셨는데, 내가
모든 것 품어야겠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엘리트 코스입니다. 혈통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최고의 혈통이었어요. 학력도 우리 같으면 지금 서울대 박사과정 그것이 끝난 상태예요. 박사과정 다음이 뭐예요? 박사 후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포스트닥, 포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포닥 과정이에요. 율법에는 완전히 정통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그 실세입니다. 이대로 가면 최고의 위치까지 직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어깨에 힘을 주고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이런 모든 엘리트 코스를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똥이에요, 똥. 내 이런 박사 후 과정, 박사 학위증 같은 건 똥이다. 내 정치적인 실세, 실권, 명예 이것도 다 똥이다. 내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적자 이것도 다 똥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비하면 다른 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수 집사 여러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잘 몰라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굴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때 마음을 비우십시오. 사도 바울도 다 자신의 엘리트 코스를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눈물이라는 말이 다크리온이라는 말인데요. 눈물 목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회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분명히 저녁 식사하면서 짜장면집에서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근데 기도는 누가 하느냐? 울보가 자청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또 울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대하십시오 그러더만. 역시나 오늘. 여러분 보세요. 저는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 말씀 한 분 없는 분이 버스 맨 뒷자리에서 우리 아들이랑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야기가 하고팠으면 마누라가 안 놀아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기도만 하면 우시는 거야. 기도만 하면. 저는 이거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눈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도 바울도 눈물 목회, 안수 집사님도 눈물로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들도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권사님들도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 울보 목회였는가? 여러분들 한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죠. 두 번째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7절 이제 마지막 헤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어요. 서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우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울면 바보다. 이런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 아니라 남자들의 몫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울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임직을 주셨는데 눈물로 섬길 수가 없을까요? 바울도 매우 강직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다. 말이 엄청 셌어요. 저도 세잖아요, 말이. 근데 어떨 때는 저도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세요. 울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많이 우세요. 많이 울어야 주님과 억울한 것, 서운한 것 다 해결해 버리고 사람들에게 또 씩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작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사람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시험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잖아요. 장로는 그래도 이름 자체가 엘더, 영적인 어른이라는 그런 뜻이 깃들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또 존중을 해드리잖아요. 권사님들은 복음을 권한다 해서 권사들이에요.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역할 자체가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수예요. 어떻게든지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뭔가 일이 되게 해야 돼요. 골을 넣어야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그걸 해내는 거예요. 틀이 만들어주세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학교 좀 봉사해 주세요. 태교하는 거예요. 목장 태교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거든지 안수 집사들을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상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상처받고 떠나는 이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장로도 힘든데 안수 집사는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때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 이게 제일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도 시험에 들 수 있다. 왜? 관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꾸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우리 안수 집사들, 내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죠. 누가 좋겠습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나는 선한 의도로 한 말인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다 아신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걸 누구랑 한번 붙어볼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들이 싸움을 걸면 이길 자가 없어요. 공격수인데. 그러니까 다 내가 내려놓고 주님은 다 아신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잖아요. 다 아십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장로님들도 다 알고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해드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워드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살펴드려야 되는가? 저도 그게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안수집사로서 우리는 또 교회를 어떻게 보살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사나운 이리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이제 내가 임직해 놓은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꾸려줘야 돼요. 근데 이때 사나운 이리가 안수집사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러쿵저러쿵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양떼들을 흔들어 놓고 다 그 밭을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 바레이스 리코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런 뜻이 있어요. 교회 분위기나 회의 분위기를 슬프고 무겁게 만들고 짐스럽고 심상치 않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사실은 헬라어를 좀 깊이 알면 알수록 놀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나운 일이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분위기를 싸하게 아주 냉하게 심상치 않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나운 이리가 안수집사 여러분에게 뭐해서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여러분들을 아예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나 일 안 해. 결국 누가 좋아할 거예요? 이 싸나운 이리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전략이 먹혀든 거잖아요. 싸나운 이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건데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간질하는 자. 이렇게 이간질하는 자가 싸나운 이리로 안수집사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가지고 흔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뭐에 장래도 못 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제일 큰 상처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수다 떠는 것, 흉보는 것. 안수집사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지적하는 것. 이러니 일할 맛이 안 난다. 여러분들 하는 게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 이간질하면서 흔들어 놓는 싸나운 이리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이 헌신 예배 때 함께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잘해오셨습니다. 이 싸나운 일에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도 있으셨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견뎌주셔서 싸나운 일에게 넘어가지 않으셔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안수집사로서 이 교회를 또 어떻게 보살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어그러진 말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삼가라. 성경 원어로는 프로세큐티라는 말인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조심해, 조심. 바로 이 말이에요. 안수 집사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 큰일 나요. 뭘 조심하느냐?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뭘 조심하라고요? 어그러진 말. 성경에 오늘 주일 낮에도 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근데 오늘 오후에는 어그러진 말. 이게 뭘까요? 성경 언어로 보면은 디에스트람메나 라눈테스 안드레스, 사실이 아닌데 잘못 말을 해석해가지고 수군거리면서 전파하는 동료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외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부 동료 교인들이 안수집사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데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괜히 말을 만들어내서 수군거리면서 전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조심해라. 안수 집사님들도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안수 집사님들 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어그러진 말들을 삼가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누구 대신 일을 시키고 싶어도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3040 세대가 좀 더 많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맨 막내 역할들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체육대회 노예에 갔었잖아요. 젊은 애들 없다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없어요. 어린이들도 제일 없고 청년들도 제일 없고 3040 세대도 제일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우리는 핑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들이 격려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 할 건가 그러면 이 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그러진 말을 삼가하십시오. 결국은 말로 사람이 살고 말로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면서 왜 일하는 사람들을 자꾸 어그러진 말로 힘 빠지게 하십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그러진 말로 여러분들을 못 알아주고 힘 빠지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아직은 철이 없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